미션 예배를 위해서 박윤경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창조주시오 인생길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여름 폭염 속에 지키시고 태풍 가운데도 보호하셔서 온 들녘이 고운 빛으로 무르익고 결실하는 가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엊그제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을 모이게 하시고 덕담과 온정을 나누며 주님 주신 은혜의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복음에 빚진 자로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여 주님 사랑을 힘입어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더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을 바라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온유함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께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남은 연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신 주님,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죄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랑을 따르며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교제하고 서로 사랑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되도록 충만하신 성령님을 구합니다. 이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회복되어 거룩하고 화평하며 주 앞에 든든히 서가는 민족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김준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심령이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주께 더 단단히 붙들려지게 하사 성령의 열매가 맺는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 서성교회 지역장 및 구역장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영적으로 장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물론 선교사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간다면 가장 먼저 아프리카의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프리카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 모르고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아프리카의 전통 문화를 모른다면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선교사가 부족의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 그들과 친구가 되었을 때 복음은 복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엄청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K-팝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BTS. 우리 학생들은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BTS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류 스타입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소녀 팬들이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며 그리고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지도에 점과 같이 아주 조그마한 나라가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을까요? 문화는 이처럼 이성을 넘어 감성으로 나아가게 하며 이를 그리움과 사랑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화의 힘은 이렇게 막강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중심 사역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지역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서양의 문화 교류가 많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화물 유통의 요충지로서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려질 만큼 사치와 향락을 위한 물건들이 많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상업과 종교를 통해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유명한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와 이집트와 아나톨리아의 무수한 신들을 위한 신당과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혀져 있는 아데미 신전은 그 크기가 솔로몬의 성전보다 34배나 더 큰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아데미 신전은 고대 지중해 전역에서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데미로부터 보호를 기대하며
이것에 거액의 돈을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서 우상 장사와 부적 장사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이한 것은 신전 안에서 수천 명의 여사제들과 청소하는 노예들은 그들은 그 신전에서 노예가 된 것을 자랑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시민들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황폐한 곳입니다. 이런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해당해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강론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복음의 열정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라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기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미신과 주술이 범람했던 도시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 활동은 이러한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였다라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악령을 내쫓기 위해 주문을 외울 때 주술적인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은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간섭은 에베소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파리의 마술 분수에서도 무당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엄히 명하노니라고 그렇게 주문을 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서는 바울의 이름을 덧붙여서 이렇게 명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니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행하는 기사와 이적이 이들이 모방할 정도로 큰 기사와 이적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제사장 가문이라기보다는 제사장 가문을 빙자한 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을 빙자하여 자신의 야심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문화는 주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법과 부적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흔히 글로 기록된 주문이 널리 통용되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바울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악기를 내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기가 대답하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예수는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악기는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함을 먼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귀신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귀들은 스게와의 아들들을 힘으로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신과 주술이 난무하였던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7 주수살들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악기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로부터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있었던 미신과 주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에베소의 마술하는 이들과 이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이 놀라운 일을 듣고 회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받아들이지 않았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생명처럼 아꼈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마술책의 값이 얼마나 되었냐면요, 바로 은 5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은 5만의 가치는요, 5만 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5만을 번다면 25억이 되고요, 8만을 번다면 40억이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격이 어마어마한 책을 불태운다는 것은 예수가 이 책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를 영적으로 장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보다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전하는 것이 힘들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타락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온갖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한 에베소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 어찌 이들을 버려두고 내가 떠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 에베소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복음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에베소의 견고한 진들이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온갖 우상과 미신들로 가득한 타락의 문화 가운데 강력한 기독교의 문화가 장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곳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토속신앙과 불교와 같은 미신과 우상들이 아닐까요? 예천 지역도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곳에 예천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천 지역이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천 지역에 기독교의 문화가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천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의 어둠의 세력들을 파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영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마도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예천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천 지역의 기독교 문화가 더욱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함께 연합하여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저는 예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이 지역을 주도해 나가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젖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천 지역을 대표하는 기독교 문화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안에 문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천 지역에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도록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천 지역 안에 정말로 내세울 수 있는 기독교 문화가 있는지. 제가 2년 동안 이곳에 와서 예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천 지역 안에서 연합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천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천 지역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독교의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이 예천 지역 안에 만들어질 때 비로소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걸어 다니는 기독교 문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바로 말과 행동으로 기독교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고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곳에 영적으로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속한 지역을 영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천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천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은혜를 주실 때 아무리 막강한 지역의 어두운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예천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예천교회와 예천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예천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장악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도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이 도시를 영적으로 장악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천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하는 그때까지 우리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예천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예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천 지역 안에 있는 불교, 우상과 같은 어둠의 역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충만하여 예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예천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지역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누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누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누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 믿기만 하면 위태한 때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누리기까지.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소식은 낮에 다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들에 대해서는 주보를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잘 참여하시고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차고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선교구의 지역장님 또 구역장님들 찬양 잘 하셨습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명절 끝인데 남은 기간 잘 보내시고 또 오가는 길 또 잘 오가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몸을 새롭게 해서 또 한 주간 힘차게 지내시고 다음 주일까지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 섬기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특별히 추석 명절 끝에 주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각자 섬기던 자리도 잘 정돈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현장마다 함께 동행하시며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 끝자락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식구들 고향을 찾기도 하고 잠시 떠나 있기도 하고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안보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힘을 내어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서선교구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게 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